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91차 되는 날인데요. 이사야서 31장부터 38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31장인데요. 같이 성경을 펴시고 31장 내용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만큼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또한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직접적인 단어들이 쓰이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가 제한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바로 회개라고 하는데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소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실 왕 중의 왕, 공의의 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공의는 사랑과 심판 모두를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무한 사랑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일지라도 패역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며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들어주고 다 채워주고 우리의 욕심대로 가도록 버려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주실 때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루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매를 맞아도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격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면서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아수르의 실제적인 공격과 침략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수르는 학대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은 대혼란, 대공황 상태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불평할 수 있겠죠. 때로는 놀라서 두려워서 숨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뛰어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과정임을 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전히 그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알아도 몰라도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유익한 자리예요. 어쩌면 이러한 곤란한 자리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4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촌 전 세계적인 성격을 띱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덮은 것과 같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하실지언정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떠난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제입니다. 어떤 심판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만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외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말이죠. 그런 면에서 등장하는 에돔의 심판은 작정되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진정한 복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사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에게로 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며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36장에는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을 서두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아수르 군대 앞에 서 있는 랍사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보면은 저들의 조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래전에 골리앗의 조롱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18만 5천 명. 든든한 군사력이 그에게는 힘이었겠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대응조차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 되었네요. 연약할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데 그것이 다 어디 갔는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히스기야가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조롱과 회유, 협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36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친히 갚으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가 오래전 구약의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이 말도 안 되는,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은 분명 죽을 병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 절망을 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거래의 조건은 절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을 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죽을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성숙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도약하죠. 17절의 내용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는 병만 회복이 된다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잊혀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고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해결만 해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서원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숙제가 해결될 때에는 다시 그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순간적인 간절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헌신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